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넘쳐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2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마지막 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도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빌립보서가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마음에 각오, 결심,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입국하면 두 줄로 서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 미국 시민권자는 그 시민권을 통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심사를 받고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줄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 천국의 비자를 받고 선 사람, 천국의 비자가 없는 사람이 두 줄로 서겠죠.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도 저는 한국 시민권뿐 아니라 천국 시민권이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민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줄에 설 수도 없고 그 줄에 섰다가도 여러분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봅니다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줄로 세우시더라고요. 오른쪽에 줄 설 사람, 왼쪽에 줄 설 사람. 오른쪽에 줄 설 사람은 양이고요. 왼쪽에 줄을 설 사람은 염소들인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오른쪽에 줄 선 사람, 양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아라. 만세 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주님이 줄을 세운 자들에게 축복하시면서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왜 너희들에게는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나? 만세 전부터 예비된 이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갈 자격을 갖췄나? 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줬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도 했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도라도 받고 옥에 갇혔을 때도 와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줄 서서 천국 시민권을 받고 들어갈 사람들이 한 소리로 외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도대체 그런 일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들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37절에 보면 우리가 그 한 일이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 보고 음식을 대접받고 목마를 때 우리가 마실 걸 갖다 주었고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줄 선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소에 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우면 돌아도 보고 병에 입원했다 가보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신방도 가요. 이게 성도들이 원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냉담하게 다른 사람 어려움 당했는데 뭐 안 쳐다보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오른쪽에 줄 선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은 다 여러분 그 관심이 있어요. 어려울 때 먹을 것도 주고.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일이 없는데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 반대 줄 선 사람들요 똑같이 너희들은 이걸 한 적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안 했는데요. 완전히 반응이요 정반대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우리가 언제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과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 마음가짐이 완전히 반대라니까요. 해놓고도 안 한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아시겠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자기 공로로 자기의 의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내가 여러분 자기 공로로 내가 뭘 했다라고 천국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에서도 진짜 은혜 받은 성도는요 자기가 뭘 하고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너무나 작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저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을 내가 하고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갖고 가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행동은 다 죄밖에는 드러날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간다는 거죠. 화가 페루지아라는 사람은요 임종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는 그 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신앙이 없이 죽은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기가 한번 가서 보겠대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 뭘 어떻게 살아가요? 가서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지옥에서 뜨거운데 뭘 거기서 보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기에 가서 뭔가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거기에서 휴식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며 만용을 부리며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목숨이 지금 깔딱깔딱한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천국 가는 시민권자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요, 삶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해요. 다니엘이 청소년 때 결심을 합니다. 난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걸 청소년 때 딱 결정을 해요.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살아야지, 난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게 결심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낯선 땅에 가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신지 아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왕의 여러분 그 뭐 비서시장 같은 사람에게 구한 거예요. 포도주도 나는 주지 마세요. 나는 왕의 음식 이거 다 우상에게 갔다가 온 그런 다 고기 같은 게 많은데 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때 딱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긍휼을 얻게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환관장이 여러분 이 관리자 아닙니까?
자기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채식만 하도록 허락했어요. 왜? 10일 동안 테스트 해보니까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분 그 왕궁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며 유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 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이렇게 해서 살아간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끝까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돼요. 중국의 윈 형제라고 중국의 그 교회, 가정교회 지도자예요. 그런데 체포가 됐어요. 중국에 여러분 과거에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잡아갔잖아요. 지금도 핍박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도 지금 막 선교사를 다 내보내가지고 중국 시진핑이 막 황제가 돼가지고 지금 막 선교사들을 막 추방하고 난리인데, 그 전에 중국이 굉장히 기독교를 또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감옥에 체포돼가지고 4년 동안 이제 투옥이 됐는데, 마침 그때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난링이란 그 부인이 있었는데, 달링이란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근데 남편이 구속돼 있는 사이에 애를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동네에서 핍박이 심한지,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체포까지 된 사람이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핍박하는 거예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부인이, 세댁이, 애는 있고 말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좀 지을 수 있게 알려주세요. 잘 모르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고구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고구마 농사 그 짓는데 그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걸 심어야 된대요. 맞아요? 저는 뭐 고구마를 안 심어서 모르는데 간격을 두고 이게 고구마를 심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거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냥 뭐 잘 모르니까, 안 알려주니까 그냥 뭐 붙여가지고 이렇게 고구마를 심었대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뭐 저런다는 동, 그리고 또 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다는 동, 뭐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리고 가을이 돼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을 수확이 된 거예요. 수확철이 된 거예요. 이 고구마를 캐는데 욕하고 비난하고 규칙대로 고구마를 잘 심은 사람들이 캐보니까 고구마가 테니스 공만한 고구마가 나온 거예요. 뭐 평소 실력대로 나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인이, 달링이란 부인이 고구마를 수확해서 캐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농구공만한 고구마가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농구공만한 막 줄줄이 막 연결돼 가지고 오는데 이거 빼낼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들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들의 농사법에 따라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적당한 크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틀렸어요. 제대로 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실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걸 땅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수확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갔습니까? 애굽 땅은 여러분 큰 강도 있고 나일 강도 있고 거기는 농사짓기도 좋고 살기도 훨씬 좋은 곳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애굽 땅이 훨씬 살기 좋은 땅이에요. 물도 많아요. 태양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 어떤 땅이에요? 거기는 물이 없어. 그리고 전 지구에서 제일 저지대요. 이스라엘 땅이 말이죠. 물을 저축할 만한 그런 곳이 없어요. 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흡수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가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시작이 1장 1절부터 은혜고 마지막 절이 은혜라면, 마지막 절이 은혜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많이 수고를 했어요. 수고를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믿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여러분 1장 1절에도 있고 마지막 절에도 있는데 있을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간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고 저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은혜가 메말라 버릴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을 바람을 넣었으면 그 공이 계속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돼요? 바람이 빠져나가죠. 예?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 타이어 막 공기압을 막 가득 넣었어. 그 타이어가 어떻게 해요? 계속 가득 있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멀리 장거리를 하려고 하면 다시 공기를 압을 단단히 넣고 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 번 있으면 안 빠져나가고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있으면 굳이 이런 인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자동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멸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을지어다. 사라지지 않게 할지어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항상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잘 오고 있나? 예?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자기 영혼을 생각한다는 건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고 내일 모레 추석인데, 그죠? 또 추석 때문에 또 시골도 가야 되고, 예? 가족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성들은 특히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 그 여자분들 좀 수고하신다고 한번 격려해 드려야 되겠어요? 자, 힘내고 오세요. 시작. 예. 예. 여성분들 추석이 오면 또 명절이 오면 힘들죠. 시집도 가야 되고. 예? 그래서 시흥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예? 시흥의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예. 신도시를 개발을 그나마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에는 얼마나 인구가 없었습니까? 예? 여러분,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은혜가 죄 때문에 사라지고요. 세상에 바삐 살다 보면 이 은혜가 식어지고, 예? 우리가 바퀴에 바람 빠지듯이 여러분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은혜가 너무 식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아요.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사람을 죽이고, 예? 당신이 남의 여인을 취했다는 그 죄를 지었다고 지적했을 때 이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가 뭐라고 하느냐,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을 걱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왕직이 제대로 있을까? 이게 관심 1순위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두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저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제 가슴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령의 임재가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윗의 여러분 기도요,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식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은혜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불일 듯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항상 받은 은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자기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태리에 보면 작은 도시에 피도라고 하는 개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개는 어떤 개였느냐, 물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다 죽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 개를, 물에 빠져 죽어가는 개를 구해준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개를 구해줬는데 이 개가 말이죠, 주인의 은혜를 알은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주인에게 너무 고마워서 주인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항상 정거장에 이렇게 출근했다가 돌아오는데 퇴근할 무렵만 되면 그 버스 정류장에 가서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주인이 오면 같이 주인과 함께 이 개가 집으로 오고, 그렇게 개가 주인을 정말 좋아하고 주인이 자기를 건져줬으니까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태리에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 버스가 타고 오던 버스가 말이죠, 주인이 타고 오던 버스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주인이 그냥 죽어버리네요. 근데 이 개가 와가지고 버스 정류소에서 기다리는데 주인이 안 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안 오는 것을 밤 되면 그냥 가야 되는데 이 개가 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 떠나질 않아. 그 다음 날 가봐도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그 다음 날 가도 그냥 있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음식도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걔가 그 버스 정류소에서 그냥 거기가 집이 된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안 가요, 거기서. 무려 몇 년을 그렇게 했냐? 13년 동안. 그거 놀라서 되겠어요? 여러분, 무려 13년을 뭐 했기에? 나 죽으면서 건져 죽은 거. 여러분, 우리가 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통해서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개는 그것을 여러분 13년 지나도 기억하고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언제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언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셨지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으리 여긴도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의 1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개보다도 못한 거예요. 짐승보다 소보다도 못한 거죠. 그죠? 우리 인간들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우리 한번 띄워줘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또 놓치지 마세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동의하십니까? 미루지 말자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자고요.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에게 회복되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입니까? 지금 회복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되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식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앞절에 두 절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앞절에 보면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중요한 말씀 두 절을 앞에 기록해 놨어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은혜가 불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성도다가 누굽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죠?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가 연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뜨거웠던 사람도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없어요. 숯불을 빨리 꺼지게 하는 방법은 숯불 여러 개 중에서 꺼내버리면 됩니다. 여러 개 숯불이 확 타 있을 때, 벌겋게 달아 있을 때 그 숯불 하나를 꺼내면 이 숯불은요 금방 꺼져요. 아시겠어요? 금방 꺼져요. 그러나 이 숯불이 여러 숯불들과 함께 있을 때는 벌겋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활활 타오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은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같이 불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가 어떤 시간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금방 식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도 만나요. 직장 사람도 만나야죠. 다 만나야죠. 그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거 함께 동시에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영적으로 뭔가 주파수가 맞는 사람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은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문안해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가이사라는 황제 집이잖아요. 황제 집이라면 어디겠어요? 거리가 멀어요. 로마니까. 여기는 지금 마게도니아 그리스니까. 그리스와 로마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문안하라.
서로 교제하라. 서로 안부를 물어라. 서로 하나가 되라. 이것이 바로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은 그 은혜가 식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안에 있을 때 같이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 독야청청하면 빨리 꺼져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성도들의 중요성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항상 교제한다, 대화한다 이런 생각을 늘 유지하세요. 하다못해 카톡이라도 서로 연결되고, 믿습니까? 전화라도 서로 연결되고 항상 무난할 때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로마가 여러분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300년이 지나 보니까 로마 시민 중 600만 명이 로마에 600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을 때예요. 그 힘이 뭘까요? 교회가 그때 뭐 이렇게 지어진 교회가 있었나요?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서로 무난하고 암암리에 가정에서 가정으로 서로 연락하고 서로 찾아가고 그 힘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은혜가 식지 않도록 우리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뜨겁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같이.